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부 14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상반 부분은요.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6장과 17장은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 시간적으로는 13년이 지난 거고,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이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런 계시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13년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집안 생애 중에 영적인 침체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추론하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16장에서 하갈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그 성전 안에서 말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더 이상 점진적으로 확장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있을 계시는 이제 언약, 자손을 주는 거니까 자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그 절망의 시간이었다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시간이 이제 1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셔? 1절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가 엘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은 어디 안으로 어디 속으로 란 뜻이니까 아브라함 속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이나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마치 이상 중에서 하나님이 뿅 하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서 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나타났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원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엘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라함 속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내면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된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면의 어떤 그 깨달음이나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일지도 모르고, 혹은 그 이전부터 구전으로 전달되어 온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 안으로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래요? 첫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래요? 완전하라. 좀 앞이 안 맞죠? 나는 전능하니까 너는 뭐하라? 완전하라. 어떻게?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이름과 함께 뭐 하라 그래요? 할례 의식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할례라는 그 소위 말해 언약 백성의 표징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들만의 신학적 표징이었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죠. 할례를 하냐
말아야 되냐,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대인들이 뭐냐, 할례를 받지 않는데 누구냐, 그런 논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13,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언약을 뭐 했다? 배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는 뒤 잠깐 나누겠지만, 할례는 그냥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할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누가 와서 마이크를 손댔는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잖아요. 그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항상 이게 긴장한 눈으로 이렇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할례를 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신학적 평가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한 거는 어디에 한 거예요? 육의 표피에 한 거죠. 하지 않은 건 어디에 안 한 거예요? 마음에 안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말씀만 보면 사실 쉽죠. 그냥 할례를 하면 되죠. 표피를 자르면 되죠. 실제로 모든 남자들은 잘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했다고 역사 속에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육의 할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의 할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부터 좀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언약,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특히 본장에서는 그 언약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동시에 언약의 증표로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18장에는 이로 말미암아 이삭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출생하게 되는 이야기죠. 재미있게도 99세는 100이 되기 직전의 수죠. 말하자면 이 땅에서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는 뭐예요? 9지요. 말하자면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는 9인데, 그것으로는 진짜 생명, 진짜 언약의 자손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수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0이 완성이 될 때 진짜 생명의 상징으로 이삭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구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기껏해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 두 개뿐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명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아니 엘로힘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이렇게 할 때 다 하나님이 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을 설명한 그 무엇이었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그 엘로힘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설명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으시는 이름으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쉽게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엘로힘은 베레시트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구체적으로 그 언약이 그 백성들에게 실현되고 나타나게 된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엘 샤다이라고 해요. 그걸 한글성에 뭘로 번역했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사실 좋잖아요. 이 전능이 한자로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전능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 중국이나 이상한 그 뭐지 거기서 그 개신교 이단 중에 전능신교 뭐 동방전능신교 해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좋은 이름이죠. 근데 저는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못하는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의 또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의 존재 자체는 능력으로는 못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한 존재를 믿고 있고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된 존재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제 큰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만 받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신교 같은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엘 샤다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언약을 완성하시고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엘 샤다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타난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 샤다이다 라는 얘기는 우와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100세나 된 90세나 된 우리 부부에게 자식을 줄 수 있다고요? 이게 아니라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실현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엘 샤다이예요. 그래서 엘 샤다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 샤다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너한테 이제 나타나서 너에게 그렇게 맺었던 언약을 뭐 할 거다? 실현시킬 거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나오면은 자손을 주고 나라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한자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에겐 전능하지 않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교리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전능하지 않죠. 받아들이기 싫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신앙의 그 문제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전능이라는 한자로 번역한 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전능한 분이지 실제로는 아니잖아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며 하는데 내 경험 속에서는 아닌 건 이런 항상 질문이 있는 거죠. 그게 이런 언약적 개념을 이해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으로부터 제한되지 않으신 전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사심과 편견으로 이해하여서 받아들여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나의 소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사심으로 포장된 종교심을 들어주시는 신이 아닙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지 인간의 소원을 믿음과 행위와 헌신과 헌금의 분량에 따라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어저께가 그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조금 많이 참석을 안 했는데, 이렇게 제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연등에다 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름을 쓰잖아요. 그 보여주던데, 이렇게 뭐 자기 소원을 빌어서 부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연등해서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소원을 누가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신학이잖아요. 부처는 신이 아닌데 그 인간의 소원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단가가 싼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신교의 하나님도 마치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좀 더 있고 좀 더 노력하고 애쓰면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앞에서 뭐 하래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 완전을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보겠지만 행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그냥 영어의 고우예요. 가다, 일반적인 동사예요. 걸어가다예요. 걸어가다. 그걸 행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앞에는, 앞에라는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파님의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얼굴이죠. 이게 표면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파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얼굴은 인간의 그 무엇을 이 얼굴에 담겨져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무한의 하나님이 나타난 그 표면이 파님이고 그거를 얼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 얼굴 파님 앞에서 걸어가여 완전하다라는 게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6장 9절 많이 봤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이미 창세기 6장에는 온 세상이 포악이 가득하고 그 중에 유일한 의인 하나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노아라고 이미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어떤 존재와 행위에 있어서 의로운 어떤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자로 평가가 된 거예요. 본문상으로는. 근데 그를 평가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는 완전한 자다. 탐임이다. 라고 해놓고 이유를 근거를 두는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얘기는 번역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인간이 신과 함께 걸어가요? 그렇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게 이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에트 엘로임 할라크예요. 하나님
함께도 되고 혹은 하나님으로도 돼요. 엘로힘들로 할라크 걸어간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고유 명사도 되지만 또 다른 하나님들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들은 누구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 우리가 신학에서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아무튼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그 분 있잖아요. 그 분이 파님 모습으로 나타나 걸어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에트 엘로힘 할라크라고 해요. 한글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들로 뭐라고요? 멀리서 볼 때, 그러니까 노아를 볼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면 동행한 거는 누구랑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저 멀리서 노아가 있고 하나님 있다고 쳐요. 한글로 번역할 때 한글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이렇게요. 그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노아가 엘로힘으로 보인다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신적 존재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 어떤 존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럼 마음에 뭐가 있다? 평강, 에이레네, 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그 샬롬의 상태가 뭐예요? 에트 엘로힘 할라크라고요. 그거를 성경이 의인이고 완전한 탐밈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창세기 17장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밖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조건을 다는 분처럼 보이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17장 이후부터 언약이 실제로 실행될 때는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해요? 벗이라고 나의 벗 친구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함께 뭐 하는 자예요? 걸어가는 자야. 그게 멍에를 함께 매는 거고 그게 샬롬의 상태고 평안의 상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안 되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창세기로 오셔서 6장으로 오셔서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이게 탐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걸어갔다.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누렸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동일하게 소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죠. 톡 까놓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네? 하나님을 무엇으로 봐요? 하나님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소위 말해 이방인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치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 뭐 가끔 하나님이 나한테 뿅 나타나서 말씀하셨대. 그런 분 계시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탐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에요. 48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러므로죠. 그러면 앞에 얘기한 거죠. 마태복음 5장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산상수훈 얘기했죠. 팔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살인과 간음 이야기 쭉 했었죠. 저는 세상에 얘기했었죠. 하고 나서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이게 텔로스예요. 텔로스의 형용사 텔레이오스거든요. 그냥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텔로스인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텔로스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에이미 텔로스라 그래서 현재 능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적으로 온전한 분인데 완성의 분이니까 너희는 온전해져라는 건 뭐냐면은 에이미 텔로스인데 미래형 중간 디포넌트라고 하는데 수동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럼 다시 번역을 하면, 자, 아버지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는, 내가 온전하지? 너는 뭐 해야 돼? 온전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온전해야 되겠네? 어떻게 하지?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지켜야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완전히 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자, 그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네? 나한테 온전하라고 하네? 근데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네 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가 온전히 완성된 분이니까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되어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거는요? 그게 이제 온전하라의 근거가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에이미 텔레이오스이고 에이미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온전하라고 할 때는 미래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온전하니까, 존재가 완성된 분이니까 너희가 앞으로 온전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니까 너희는 온전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야? 온전하게 만들어 낼 거야. 어떻게? 나의 사역으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하라고 하신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온전인데 그게 무엇으로 기결되냐면, 나타나냐면, 자, 이제 넌 온전하게 될 거야. 온전하게 만들게. 어떻게 해요? 첫째, 네 이름을 바꾸어서. 둘째, 너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그 할례는 육체적으로는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마음에 도드라진 것, 마음의 주인이 된 네 마음의 표피를 잘라낼 거야 라는 거 설명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어디 안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설명된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요? 여기에 텔레오예요. 텔레오의 직설 완료 수동태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완성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뭐예요? 숙이니 뭐가요? 영혼. 영혼은 뭐예요? 푸뉴마. 예수님의 그 영이 어디로 가요? 디도미, 아포디도미 넘겨졌다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이 사르크스, 바사르인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모르고 저 뒤에는 대답 안 하시고. 조직 신앙에서는 인간이 3분설이네 2분설 그렇게 하거든요. 육체와 영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이 뿅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 그 영화에서 말하는 그 하얀 걔가 이게 인간의 영혼인 거죠. 그렇죠.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동물과 다를 게 없으니까 저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서운하죠. 내가 나를 볼 때 나 영혼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그때 그 영혼, 이 한성민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적으로 영혼 얻는 대답 뭐 그런 거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이 번역을 이렇게 이해해버려 가지고 또 같이 운명하셔서 영혼이 뿅 해가지고 어디로 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에 영혼은 혼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고 그냥 푸뉴마잖아요. 그냥 영의 개념이에요. 영의 개념이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영의 개념과 같은 인간의 영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 영은 오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영이 구약에서 히브리는 루아흐로 표현된 것 뿐이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로 표현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근데 그 영이 또 뭐래요? 생명인데 너희 안에 이 생명이 넘쳐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의 영, 그 말을 디돔이 넘겨받지 않는 자 안에는 어떠한 영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그 인간과 그 동물과 다른 그 무엇이 있지 않나요? 그 뇌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표현된 것 뿐이죠. 자연 세계에 떨어진 인간은 한 마리의 뭐예요? 짐승이죠. 그냥 이렇게 인간끼리 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싸우면 안 되니까 계약을 맺고 사람 죽이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맞는 것 뿐이지 인간이란 이 사르크스 바사라는 존재 자체는 그렇게 가치 있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의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을 구원했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구원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는 예수께서 포도주 안에 신이 있으면 이상하죠. 포도주 자체가 뭐 한 거예요? 포도를 발효한 거잖아요. 포도즙을 발효한 게 뭐예요? 포도술이잖아요. 그 포도주가 신 게, 아니, 포도주스가 신 게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앞에 또 신이 또 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신 포도주는 이게 아주 독한, 아주 그냥 제대로 식초와 같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있죠. 신 포도주는 다 발효가 돼서 먹을 수 없는 포도주인 거죠. 그래서 진통 효과가 있는 음료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장댐에서 이게 회웅에 단 이게 입에 댔잖아요.
예수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예수님의 의지가 워낙 세가지고 나는 끝까지 고통을 느낄 거야. 이게 아니라 다 상징이에요. 이 신포도주는 완성과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신포도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뭐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죽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운명 3페이지입니다. 운명하기 직전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가 육의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존재, 말씀 육체가 된 예수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뭘 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한테 비참하게 죽었어.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반대편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죽음이 담고 있는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 죽음이, 율법이 완성이 되니까 그의 영이, 푸뉴마가 넘겨진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요? 교회의 어디로? 머리로 넘겨진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 진정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트 엘로임 할라크.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그게 뭐예요? 구약으로 가면 노아한테 말했던 에트 엘로임 할라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편입된 자들로서의 몸된 뭐예요? 교회예요. 지금 그렇게 몸된 교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성도들이고 교회들이란 얘기죠. 그럼 그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주체권과 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심 안에서 박탈당하여 편입된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진리 안으로 모여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몇 년 전에 영화에서 참 재미있죠? 존 쿠삭이 주연했던 거 같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좀비 바이러스가 전염돼 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다 좀비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핸드폰에 주파수를 발신한 그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좀비들이. 진짜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가 어느 기지국에 모여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주체성이 그 주파수에 해체당하여 거기에 몸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신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좀비처럼 하나님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자신의 주체권이 이양되어 모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게 머리가 삭제된 자들로 모여있는 교회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위 말해 세상, 우리도 세상이지만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교회를 다녀보겠다, 애써보겠다 하는 그 모든 분들이 와서 자신들만의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진짜 그러는 거라고요? 다 사기치는 거라니까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목사는 그 대중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 얘기를 하는 입에 불과해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 자체가 그 하나님의 머리 대심 안에 삭제당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덜 그랬지만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언뜻 봤는데 어저께 봤나?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연애 잘하는 방법인가? 청년이 결혼하는 방법 해가지고 방법이 나왔는데 대충 각색만 제가 할게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를 간다. 네, 가는데 일단은 열심히 출석한다. 한 1년, 2년 출석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인정해 준다. 헌금도 이빠이 내야 된다. 각색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한 5년 하면은 청년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대요. 그 리더가 되면은 이상하게 큰 교회에는 여자들이 더 많이 있대요. 밑에 보면은 절대 작은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걸 딱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 무엇을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 가지 말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 언약이 실현되는 내용이 없는 거죠. 출석교회와 기존교회와 지역교회가 고작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공할 수 있고, 70, 80년대 다 그래. 병 나을 수 있고. 그렇게 했던 그 청년의 태도가 사악하다. 그게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아니라고요? 다 그렇게 자기의 욕망의 사심과 편견에 그 무엇의 충족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목사님, 온당교회 성도는 단 그런 분도 없다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완성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뭘로 설명을 했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랑의 개념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기술을 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중요한 성경의 장인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14장 전체를 제가 다 넣었어요. 일부러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곳이 올 때 뭐가요?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 갑자기 사랑 얘기하는데 온전을 얘기하고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절 내가 갑자기 어렸을 때가 나와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 장성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숙한 사람, 뭐 온전한 사람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냥 남자예요. 씨를 가진 남자예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사랑 얘기하는데 같이 거울 얘기 또 하네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이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다 일일이 강조를 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그냥 뭐 인간 안에 있는 고결한 어떤 태도, 인내심, 오래 참은 이타적인 배려 등등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다 차치하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갑자기 바울이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장성한을 얘기하고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반드시 뭐와 관련된 거겠어요? 장성한 거, 어린아이, 부분적인 거 이게 다 뭐예요?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10절에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뭐가 패한대요? 부분, 이 메로스거든요. 파편,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어렸을 때는 뭐예요?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어렸을 때잖아요. 밖에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따라가라, 이거 하면은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네 욕망을 채울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서요?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더 세밀하게 말하면 내 뭐예요? 욕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때는 나의 뭘 자극해요? 욕망을 자극한다며. 그래 각자 다 다르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요. 그때는 그래요. 근데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될 때는 사랑하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될 때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장성한이 헬라어로 아네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자카르의 헬라어 버전이에요. 자카르는 뭐라 그랬어요? 남자인데 여자와 대조되는 남자. 다시 말해서 생명, 씨가 있는 남자예요. 어린아이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씨가 있는 그 남자가 장성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장성한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심지어 이제 중동에 있는 여자도 할례한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돼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자기 욕망에 부추겨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남자가 아내입니다. 11절에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하면서 지금은 뭘로 본대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대요. 근데 그때에는 어른이 되면, 장성한 자가 되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본대요? 얼굴, 아까 얼굴이 히브리어 뭐라 그랬어요? 파님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내용으로 대하여 보게 되고, 지금은 부분적, 메로스,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텔로스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은 온전하게 보지 못한다고 하고 그게 어린아이 일이라고 하죠.
고대 시대 때 거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규소 성분의 거울이 아니라 뭐예요? 동경이잖아요. 예. 동으로 노스로 만든 그 금속 거울이죠.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대요. 근데 출애굽기 38장 8절 보세요. 재미있어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놋 이게 네오셰트예요. 동이에요. 동. 뭘 만들었대요? 물두멍. 물두멍 뭔지 아시죠? 성막 안에 물을 담아서 헌제자가 제사장이 씻는 거죠. 그러니까 동 그릇에 물을 담는 거예요. 거울을 뭘로 썼다고요? 동으로. 네, 그러면 동에 물을 담았어요. 그걸 딱 보면은 물에 비치는 본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동으로 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기능적으로는 씻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요. 동물을 잡고 피가 다 묻은 그 제사장이 손을 씻으려고 딱 물동을 딱 섰으면 뭐가 보여요? 피 묻은 나가 보이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씻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그 거울을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하였으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뭐요? 거울로, 그러니까 여인들의 거울이 동이었으니까 그걸 다 녹여서 만든 거죠. 이게 이거란 얘기죠. 물두멍은 헌제자가 제사장이 깨끗하게 씻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해. 그래서 물두멍은 씻는 기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거울의 기능을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사육하고 손에 피가 묻었는데 그 피를 닦기 위해서는 물두멍으로 오게 되고 물두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이게 뭐예요? 사실 뭐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먹은 탐욕하는 나를 보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고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 심리적으로 인간 사회학적으로 이혼하는 모든 부부는 원래 어떤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관계였고 너무 사랑해서 못 죽어도 결혼해야 하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과 더 이상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난 못 살겠어 라고 찢어지잖아요. 그걸 제가 윤리적으로 이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리를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그 욕망이 그 상대방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나의 뭐예요? 욕망이라고요. 그 욕망은 그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해서 결혼이라는 걸 한 거죠. 제가 너무 결혼을 슬프게 봐서 죄송스러운데 내용 깊이 들어가면 그거예요. 뭐 사랑해서 이건 말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욕망의 나가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마치 율법 안에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매력적인 그 존재가 결혼 이후에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되는 거죠. 결혼 전에는 너무 터프해서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그 터프함이 때려. 말하자면 난 너무 너무 내향적이야. 나는 너무 내향적인데 너무 외향적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맨날 밖으로 나가 돌아다녀. 너무 외향적이라서. 그게 매력이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매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왜? 그게 나의 욕망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욕망에 누가 속은 거예요? 내가 속은 거죠. 그 사람이 속여먹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요. 이 세상은요. 언제나 변하는 건 뭐예요? 나예요. 다시 성경으로 와서 그래서 율법이 그런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사는 나의 이 반려자는 뭐예요? 나에게? 성경책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거 보면서 진리를 보고 나를 보고 얼마나 행복. 근데 없으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좋지? 뭐 이런 거. 그럴 때 그 심리 저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렇지 있으면 좋은데 떨어지면 괜히 뭐가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뭐라 그럴까 이 자유함과 쾌적함과 뭐 알지 못하는 이 어떤 나가 보이거든요. 다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그 놋거울이 그런 기능을 한다. 예, 그 얘기예요. 그게 부분 4페이지입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놋으로 성막의 기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즉 하나님이 여러 상징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은 놋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나의 본질은 희미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는데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그 실체가 나를 선명하게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죠. 성경이 그런 거죠. 율법이 그런 거고 이 세상이 그런 거죠. 그것이 온전이고 십자가이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이게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어떤 인간적인 열심 사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완전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즉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그 영을 받아서 온전하게 될 자로 서게 되죠. 그렇게 동행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요. 그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 구약에서는 에트 엘로힘 할라크 하나님들로 걸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이제 동행이라고 한글에 번역을 한 거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안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파님 할라크 탐임 이렇게 하나님의 샬롬 그리스도의 에이네레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창세기 17장은 1, 2절이 다 말하는 것 같아요. 2절부터 9절까지 있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 언약이 성취되죠. 그러면 너와 나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게 에트 엘로임 할라크란 표현이에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식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짐으로 내가 안식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내 육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그분이 가져가서 나는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이 어떠한 고통도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치환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기독교 신학, 이 진리를 정말 종교적 세속의 욕망으로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열망하고 있는지 보세요. 다른 종교 말할 것도 없이. 아니, 자기 소원을 빌어서 그 연등인가요, 그게? 연등에 달아서 하늘로 올리면 내 소원을 부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교리가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이게요.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영업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고스란히 다 어디에 있어요? 다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너와 나 서로 속고 속이면서 내 욕망 부추기면서 네 욕망을 부추기면서 살아가자. 이상한 집단이 돼.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읽어도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끔찍하다니까요. 그 속에 진리가 흘러간 것뿐이지 실제로 간제 선교를 하거나 교회 역사에서 뭐 하는 이 역사, 뭐 중세의 마녀 사냥 말할 것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 그 비이성적인 그 악마들의 향연들이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라니까요. 희망은 그 속에서 진리된 자들이 몇몇이 흘러가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뭐라 그랬어? 다 때려치신 거죠. 아니, 다 부신 거잖아요. 이 따위로 해먹을래? 이게 말이 되고 다 부신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그건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샬롬이 완성된,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엎드려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는 예표입니다. 아담의 잠은 죽음을 메타포하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도 그의 뭐라고요? 죽음인 거죠. 그래서 그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건 야곱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브라함, 히브리어 보이죠? 해라는 알파벳이 들어가서 이게 히브리어에 라는 그런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호흡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호흡, 숨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호흡,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신포도주를 받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의 호흡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가 된 거죠. 그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 발음이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이 발음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게 호흡이고 그게 영이고 그게 뭐예요? 말이란 뜻이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은 영의 아버지가 된 거죠. 아브라함은 육신의 적용을 따라 살고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보편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였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되면 하나님이 그 영으로 생명을 낳는 자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하고 나서 99세에 씨를 주고 100이 완성될 때 이삭이라는 자손,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온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죠. 성도가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호흡을 나오는 그 자손이 성도의 호몰로게요. 말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뭐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10절부터 14절은요. 읽을게요. 마지막 부분이요. 10절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요 할례가 잘라내다란 뜻인데 이 할이 뭐죠? 칼 도자가 들어가죠. 네.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한자 자체가요. 레는 그 법도 형식 그런 뜻이니까요. 근데 자르는데 어디를 자르려고 하냐면 11절에 너희는 포피. 저는 옛날에 표피인 줄 알았는데 포피예요. 한글로는 포피를 뭐 하예요? 베어라 그러죠. 베어라가 할례고요. 자르는 거고요. 포는 히브리어의 오르라라는 단어라 그러고요. 피는 바사르. 바사는 뭐예요? 그냥 피부, 몸, 살 그 뜻이고 포가 오르라인데 이 오르라가 뭐냐면 할례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 말이 할례 받지 못한 상태가 뭐냐면 높아진 상태, 잘려지지 않은 상태가 오르라라는 히브리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르라, 높아진 것, 잘려지지 않는 상태는 높아진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피는 살, 육체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높아져 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 육신의 상태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 받기 위해서 전제될 게 뭐예요? 내가 뭐예요? 높아져 있는 자라는 게 여태까지 하나님 다 그걸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 구약에서 할례가 단순히 남자의 성기, 포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이미 구약에서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 요 가죽이 할례란 뜻이에요. 가죽을 베어, 가죽이 오르라예요. 이 포피, 높은 마음의 상태 베고 나 여호와께 뭐하래요? 속하라.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뭘 당한 자들이 있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되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표피, 마음에 높아진 그 마음의 상태가 잘라지지 않는 그들의 내면이 뭐라고요? 본문에 하나님의 불길이 타오르는 뭐래요?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지옥의 뜨거운 불은 누구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라면서요. 악마의 불 따로 있고 하나님의 불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너희의 높아진 선악과 먹은 그 마음의 상태의 본질을 보라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런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보이도록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폭로하고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완성해 갈 거야 라는 예언적, 언약적, 결론적 말씀인 거죠. 그렇죠? 복음을 보고 역사를 살아가고 진리 앞에 말씀하는 내가 서 있는 나를 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떠하심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주고 감추어 주시는 그 에트 엘로임 할라크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신약 성경이 성경이 샬롬, 평안이라 굳이 병원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좋은 거지. 복음과 진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내 옛사람이 삭제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차원의 진리의 샬롬,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진리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평안은, 소위 말해 세속적인 평안은 모든 인간이 이 땅의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인 것 뿐이에요. 그거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행복하죠. 행복감이 넘치죠. 좋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걸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예수가 그걸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라고요? 아닌 거죠. 너희의 높아진 선악과 먹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라는, 그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 계속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높아진 그의 육의 마음을 잘라 온전한 자, 곧 생명의 씨를 낳는 자로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너희가 99에서 100이 완성될 때 이삭이라는 생명으로 출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깊은 일하심들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보여준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잘려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 호흡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었던 것처럼 역사와 인생의 이 부분 속에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 호흡하게 하시고 그 영을 건네받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편입된 교회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교회됨의 영광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짐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로 멍에를 맨 자들로 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안식과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